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라디오도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어린아이들 지금 교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교육을 진단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어릴 때를 추억하는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의 모든 마지막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아이들이 정말 보람되게,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답게 잘 컸으면 좋겠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결국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은, 방법은 잘 모를지 몰라도 어른들이 원하는 것은 다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정말 꾸밈 없이 고민 없이 좀 잘 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육신의 부모로서 이게 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은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번민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딱 대입시키면 불신자들은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 영혼이 지금 곤고하다고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고,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지금 괴롭다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하고 번민도 안 하고 아예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이 이렇게 생명이 있을 때 성장해 가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어른이니까 아이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의 믿음이 과연 아이들보다 좋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는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게 순리이고 맞는 겁니다. 아이들도 당연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면서 그들의 키가 자라가고 지식이 자라가는 게 맞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예수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처럼 점점 더 물의 파장처럼 번져 나가는 것이 그게 영적인 순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10년 되어도 20년 되어도 별다를 게 없다면, 거기까지 예수를 아는 데까지는 잘 성장을 했는데 그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근심하시겠죠. 그 히브리서 5장 6장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죽을 먹는 신앙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이 있는데, 너희가 마땅히 오래되었으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 침례가 뭔지 구원이 뭔지 부활이 뭔지 이런 걸 자꾸 가지고 아직도 다투고, 이런 것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 신앙, 이런 것들을 좀 벗어두고 좀 더 완전한 데 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완전한 데 나아가는 신앙이 안 되고 있다면 역시 이 신앙도
언제까지는 성장을 잘했을지 몰라도 거기에서 이제 멈춰져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이고 신앙 자체가 장성한 자의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론이라 말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보시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데, 이것은 같은 말인데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하나는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우리가 잘못되어도 신앙이 어려워집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생각하면 금방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보니까 진짜 영리한 게 뭔가, 시간을 당기는 아이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더만요. 결국 사람이 별로 영리하지 않아도, 지혜롭지 않아도 40, 50 넘어가면 공부의 필요성을 다 압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할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보통 사람이 40 먹어 50 먹어 공부의 필요성을 안 것을 영리한 아이들은 이미 10살 때 20살 때 그걸 깨달아서 미친 듯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언젠가는 깨닫는데 미리 깨달을수록 지혜로운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도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에 망하는 건 왜 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대충 하지 말고 힘써서 알자. 정말 힘써서 알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좀 알되 제대로 알자.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수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한 단계를 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광야에서 나와서 죽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잘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음 단계 말한 게 뭐냐면 믿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 이게 중요한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공부가 되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안다고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운동이 뭐냐고 물어보면 운동을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근력 운동은 이런 것이고 유산소 운동은 이런 것이고 체력 운동은 이런 것이고 지구력은 이런 것이고 굉장히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우리 인간은 육체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많은 말을 하는데 정작 당신은 운동하십니까? 물어볼 때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운동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운동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맞는 것이죠. 언젠가 방송에 나와서 어떤 의사가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술과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건강을 해칩니다. 막 열심히 이렇게 변을 하니까 나중에 어나운서가 말합니다. 선생님은 혹시 술 같은 거 한두 잔 안 하시나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가끔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하고 행동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는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속는 신앙밖에 안 됩니다. 속는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제사장이 어디 있나요? 바리새인이 어디 있나요?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나만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주님이 그러실까? 정말로 주님도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낄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로서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참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딱 2번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정말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이야기하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도망가려고 했는데 앞에는 강이 바다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것이죠. 세상 말로 이제 완전히 앞뒤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일밖에 안 남아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무릎 꿇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이라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육체가 정말 병들어 정말 어렵게 되든지 환경이 정말 어렵든지 정말 내가 진퇴양난의 환경이 처해 있을 때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하소연을 많이 하지만 근심 고민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이 답이다.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가 정말 길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운동해야 건강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게 만드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을 만큼 공궁에 우리를 몰아넣으셨을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우리는 그 순간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우리 나를 안 만들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제거해 주시고 편안한 삶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편안한 삶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는 이렇게 고백들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정말 주님의 일만 마음껏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런 직장 생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지 않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성경 보며 기도하며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백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직장을 그만두게 하시고 이렇게 편하게 두면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동안에 못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취미 생활하게 되고 놀러 가게 되고 쉬게 되고 쥐꼬리만큼은 하겠죠. 기도도 하고 성경 보는데 정말 쥐꼬리만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로 그러면 해봐라 하고 이렇게 주어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 시간만 주면 또 정말 그런 환경이 되면 나는 기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시고 나는 무지무지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무지무지하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온전히 알기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장담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마음이 좋아서 시험 들을까 봐서 집사는 믿으면 최고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믿음이 좋은 것인가? 목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정말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가? 운동이 좋은 것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가? 정말 운동을 하고 있는가? 땀 뻘뻘 흘리면서 뛰고 있는가? 여기까지 안 가면 이 사람은 운동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이 좋은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까지 가야 비로소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처럼 그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원에도 가보고 해보면 이렇게 정말로 기도하러 온 사람들과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딱 표시가 납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그냥 기도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예배 시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소리 없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해요. 한나 잘래 기도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없어. 근데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냥 기도를 왔겠지.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힘든 거예요. 설교 시간이 길면 괜찮은데 나머지 텀이 길어. 3시간, 4시간, 5시간 텀이 생겨버리면 이게 뭘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뭘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실에 가 있어도 한 30분 하고 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못하니까. 근데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러 왔으니까 자기는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심각한 간극인데 이런 문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 신앙이 자꾸 성장해 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누가 지적하기도 어렵고 성령을 통해서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할 때 깨달아지는 것인데 이게 안 보이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걸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 안에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작년보다 올해 과연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얼마나 예수를 닮았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정말 죽을 만큼 바꿔져 가는 작업이 없다면 이건 어려워지는 겁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운동 강사가 얘기하는데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해본 게 20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꾸준히 20개를 해요. 그런데 그게 한 3개월 지나면 20개가 이제는 운동이 안 된답니다. 몸이 적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1개월 20개 했으면 그 다음에는 30개, 40개, 50개 올라가져야 몸이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몸이 더 근육을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머릿속에는 매일 20개를 해왔기 때문에 운동을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몸은 그렇지 않는데. 근데 우리 신앙도 이렇게 멈춰져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적질이라 말하는 남의 신앙은 참 지적을 잘합니다. 어찌보면 그래서 목사들이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잘 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 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말조차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조차도 내가 일이 있어서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인도하는 모임에 다른 사람이 안 오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참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사들도 모임도 마찬가지죠. 맨날 모임도 안 나오신 분들이 어떤 때 이제 모임의 인도자가 되면은 막 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모임이 안 나오냐고 말을 해요. 그러니 뒤에 사람들 한마디 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잘 모였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심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결국은 뱅뱅뱅 도는 신앙밖에 더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겸손함이라든지 성경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람들이 내가 꼭 이만큼 안다가 아니더라도 야 이분은 뭔가 깊이가 있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다 해봤어.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봤어. 이렇게밖에 자랑할 수 없다면 우리 신앙의 깊이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나를 주님께 엎드리게 만들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주님 필요 없다고 주님을 이렇게 필요치 않게 여기기 시작하면 주님도 우리를 깨우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만 요란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솔하게 내 속에서 신앙생활은 밖에서 막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사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제 두렵게 여기고 이 저녁에도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교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봐라 하는 게 질문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오늘 뭐 식사하셨어요? 우리 보통 질문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어려운 일 없어요?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시간 어떻게 갖고 있나요? 이걸 자꾸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게 뭐 지금 잘 먹고 못 살고 어떻게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매일매일 시간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언제 갖고 있나요? 어떤 방식 갖고 있나요? 이것을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저도 잘 안 되더라고. 너는 잘하냐? 또 그럴까 봐서.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뭐 전화를 하든 뭐 가끔 만나 밥 먹든지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과연 주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직분을 감당하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과 지금 나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성령과 하나님과 과연 어떻게 만나고 있으며 언제 만나고 있으며 어떻게 대화하고 계시냐, 이걸 물었을 때 대답이 선뜻 안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도 지금 빙빙 돌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친한 사람끼리는 쉽게 나오는 것이죠. 매일 우리는 전화하는데요, 수시로 전화합니다. 이런 말도 그냥 꺼리끼 무시하잖아요, 친한 사람끼리는.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가 말하면 나 지금 뭐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직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다 내려놓고 그냥 사람으로는 보는 것이다. 직분자로서의 너가 아니라 그냥 너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언제 맺고 있고 언제 만나고 있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묻고 싶은, 물으라는, 저한테는 이제 이런 기도하더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참 물어도 괴로울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면 그냥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가장 하루의 귀한 시간을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가장 정말 어떤 시간이 귀한 시간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나님 만나고 있을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했을까? 나는 고민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제사장들 뭐라 할 수 없고 바리새인들 뭐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부활이니 침례니 믿음이니 이런 거, 회개니 이런 거 다시 털을 닦지 말고 깊은 데로 완전한 나아가라 그러는데 그 완전한 게 뭐겠습니까? 그건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온전한 만남. 성령이 정말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떠나는 바울처럼 정말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사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있어서 나는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정말 이 정도로 우리가 영감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과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보장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가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감하지는 잘 않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라는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가 돈독한가? 정말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신앙도 온전한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 이렇게 성장해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두 가지가 우리가 숙제를 넘지 않으면 결국 공부해야 하는 것 다 말을 하고 운동해야 하는 것 다 알고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 많지 않고 운동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 신앙이 뭐가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꿈을 두고 있고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쫓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위태롭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이 저녁에는 정말 다른 것도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든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주님은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하루 중에서 또 일상 중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의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빙빙 도는 신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다른 사람만큼 와 있다고 안정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는 그 신앙까지 갈 수 있도록 정말 밖에서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를 때까지 내 영감이 성장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 저녁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예수님과 같이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님과 같이 되자. 내 영혼아 예수님과 같이 되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된다. 또 성경을 믿는 사람 이래야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호흡이다 그랬으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해야 알았으면 겸손해야 되는 것이 그게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머리로 하는 것들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완성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비온 뒤의 대나무처럼 그렇게 날마다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처음에는 비록 세상에서 나왔기에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며 시간이 흘러가며 점점 더 연단받아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도와주시고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으니 땅의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것을 삼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예수 앞에 복종시키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며 이제는 빛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거하며 날마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 닮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도